다시 한번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마지막 날이네요. 2022년도 이제 다시는 이제 못 만날 밤이에요. 이제 참 시간이 빠릅니다. 새벽 기도회 때 뒤가 컴컴한 거 보고 이제는 어두워졌다. 이제 겨울이구나. 여름 막 이렇게 덥더니 갑자기 겨울이 됐어요. 중간이 없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예수님의 비유를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켜주세요. 네. 오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지금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비유를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이 9개의 비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건 이제 끝나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비유를 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지금 쫓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세 번째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 중에 세 번째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 이 비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 두 비유가 연달아 이렇게 나와서 일명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전하게 어떤 자기의 돈이나 어떤 재물들을 숨겨놓는 그 방법, 그게 이제 안전하게 감출 수 있는 곳, 그것이 은행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방법,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땅에다 묻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하는 곳에 이제 자기 뭐 텃밭이든지 아니 자기 뭐 가든지 어딘지 묻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서 뭐 전사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뭐 그러면 그 숨겨진 것은 묻혀지는 거죠. 그래서 뭐 수세기 흘러가면서 어느 누군가 거기 혹시 이제 밭을 갈든지 아니면 땅을 파다가 이제 발견하면 이제 얻게 되는, 우연히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제 발견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이 비유를 나가기 전에 이해될 것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비유 우리가 읽었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한 이 행동이 합법적인 거냐, 이 부분이에요. 가서 밭을 해서 그것을 가져간 거잖아요. 과연 합법적인가? 이 성경에 보면 이제 탈무드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 율법을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기록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구전으로만 이렇게 들었어요. 적어 놓은 게 아니라. 근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다시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이 이렇게 있다면 그것의 이제 해설서, 그 부분들이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유대교가 되면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걸로 다 안 되니까 요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율법의 해설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탈무드가 있고요. 또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들이 이제 구조론 내용,
내용들을 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미드라시라는 그 책에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과 같이 이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죽이러 간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어디 갔나, 저 부자가 어딜 가나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며칠 동안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삭이 아빠, 엄마, 나 죽을 뻔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사라가 7번 까무러쳤대요. 그런 내용, 뭐 그런 내용,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내용도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동산 있잖아요. 이렇게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먼저 짚는 사람, 그것이 임자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이제 짚는 사람. 그런데 그게 거기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무슨 일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종이 됐다, 그럼 종이 얻었어요? 그럼 누구 거 되는 거예요? 그 자연적으로 그 땅의 주인 것이 된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발견했어요? 다시 묻어놓고 어떻게 집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전세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 거죠. 생각해보면 원래 시세보다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야 팔지 뭐 같이 하면 뭐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이다, 뭐 여기까지는 얘기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 행동이 과연 도덕적인가? 성경에 비춰봤을 때 그렇잖아요. 속인 거잖아. 마치 아닌 것처럼, 밭을 좋아하는 것처럼, 밭을 뭐 왜 살려고 물어봤을 때 그대로 얘기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농사를 해가지고 뭐 거창하게 뭘 얘기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도덕적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우리가 비유를 여러분이 딱 접하실 때 이런 걸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합법적이냐 도덕적이냐, 이 인간은 왜 이러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비유에서의 우리가 비유를 여러분이 딱 이렇게 읽으실 땐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거에 포커스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8절 보면 거기에 불의한 그 종이 나와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 보면 주인이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추궁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서, 야,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난 내 힘들어서 일할 수도 없고 여기서 나 이 자리 쫓겨나면 안 된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탕감해 주잖아요. 뭐 100만 원 빌렸다 그러면 50만 원 잘못 자기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다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어우, 당신이 그 종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지금 이 비유의 뜻은 이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이냐 정의로운 사람, 이걸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위기 상황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지금 뭘 더운 밥 찬밥 따질 게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는 이거 뭐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이거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걸 그건 아직 한가한 사람이, 아직 여유 있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똥통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거 봤어 내가. 예전에는 이 밭 같은 데다가 이렇게 퇴비 그런 분뇨 담아놓는 이 우물 같은 걸 큰 걸 뿌려놨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게 보통 이제 푸세식이니까 그걸 다 받아서 거기다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시간이 가다 보면 위에 가요. 뭐 나뭇잎도 쌓이고 뭐 하다면 땅처럼 보여. 우린 예전에 전쟁놀이 열심히 했거든요. 가다가 어떻게 막 따르라 막 땅굴도 파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삐라 내리면 그 잡아다가 또 신고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푹 빠지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얘를 어떻게 구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 주위에 뭐 없나 막 이러는 거죠. 뭐 나무, 그때 그 괴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뭐 나무 뜯어서 뭐 하고 이러는 거지. 이 길이가 맞나 아닌가, 이걸로 했을 때 제가 손이 다치지 않을까, 이거 따지고 앉아가지고 나는 얘가 안 죽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떨까 믿음이 없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살리고 보는 거지. 뭐 거기서 뭐 이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온 거야. 그럴 때 네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 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아직 우리는 괜찮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차는 지금 떠나려고 막 가고 있는데 아직도 뭐 다음에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비유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여기 보면 이제 마치 또 두 번째 비유는 요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비유를 지금 나가기 전에 사전 이해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서 장사와 같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럼 진수 장사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비교할 때 여기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마태복음만 나왔다고 하는데 무슨 다른 복음을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분 도마 복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45년에 이게 진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사복음서보다 먼저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다데오라고 하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디두모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쌍둥이였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제자인데, 그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복음서랑은 조금 글을 쓴 게 좀 달라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이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기록한 거라면, 요 도마 복음은 114개의 예수님의 어록, 그냥 하신 말씀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 중에 이제 76번이 바로 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네, 요 도마복음서에서는 요 두 가지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마태는 이제 합쳤다는 거죠. 그 다 이유가 있죠. 어쨌든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상품을 가지고 있다가 진주 하나를 발견한, 지금 진주 장사라기보다는 무역하는 사람, 도매업자, 이런 사람이 자기 물건을 이제 팔러 다니는 거예요. 다 팔면 좋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뭘 발견한 거예요? 진주를 우연히 발견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이 가치가 귀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무역하려고 했던, 자기가 팔려고 했던 이 물건들 있잖아요, 상품들, 그것을 그냥 다 팔아서 그걸 샀다, 이러한 내용이지요. 그렇게 요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물론 이 내용들이 이 정경에, 그러니까 요것은 신약성, 성경에 보면 정경이 있고, 즉 27권, 그것은 과연 이것이 사람들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을 뒤로 미뤘어요.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곧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하는데 자기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이 연세가 있으신데도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필요를 느껴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더불어 사람들이 물밀듯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이 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확 여셔서 빨리 지금 가봐라. 지금 성전에 가면 거기서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돌아오고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수집하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린 거죠. 이게 과연 예수님의 제자, 사도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봤을 때 검증된 것이 내용인지,
너무 막 신화처럼 된 건 없는지. 그래서 추려서 한 것이 27권 신약성경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너무 요거 좀 그렇지만 요거 밖에. 그래서 외경이라고 그래요. 요 정경 밖에. 예. 그렇지만 참고할 만하다 하는 내용들. 그런 외경인데 요 도마복음이 그 밖에, 정경 그 밖에 있는 그 외경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거는 너무한 거, 너무 그런데 그걸 위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참고로 아세요. 그거 다 아실 필요는 없어. 그럼 내가 전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거기 이제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이 내용과 참고하면 이 첫 번째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죠. 밭을 가는 사람도 내가 저 보물을 발견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내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이 밭의 감추인 이 보화,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딱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발견함에 대한 놀람, 그 첫 번째예요. 놀란다. 그렇게 돼서 그러면서 어떻게 놀란 것과 더불어 그 놀람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처음엔 놀람이에요. 나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놀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밭을 갈다가 그 밭을 발견한 사람의 그 놀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 정도의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폭발적이 나오는 그 기쁨. 장사로 다니다가 어디 들렀는데 우연히 본 그 진주. 근데 그것은 자기가 어디서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값진 진주, 이걸 만난 사람의 놀람과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이들 가운데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놀라고 기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린 것이죠. 근데 이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희생한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발견한 것에 압도돼서 자기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수고하고 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뭐 어떻게, 그게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해 주신 나의 이 떨림, 그 기쁨에 압도되면 그건 힘든 게 아니야. 그냥 되어지는 거지. 이들이 발견한 다음에 팔아야 되게 결단하고 고민하고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재산을 팔아야 됩니까? 주여 외치면서 말아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 바로 가서 팔고, 바로 자기가 그동안 이 팔아서 내가 막 하려고 했던 그 물건들을 그냥 거기에 올인해 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그렇게 와요. 그런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걸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안에서 여러분 늘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표현을 못해. 힘드십니까? 안 힘들다고 해도 에이 뭐 이러잖아요. 그죠? 힘드실 건데 뭐 이렇게. 저 정도 하면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신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팔아야지가 아니라 팔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 보화가 너무 귀하니까, 그 진주가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이 치료받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몰랐어요. 자기의 인생은 그냥 그거로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는 줄 믿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상황.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치료해 주잖아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치료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두 부류가 봤어요. 누가 봤냐면 부모님도 봤고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봤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반응이 있어요? 그 부모님은 난 모릅니다. 제가 떴는지 어떻게 난 몰라요. 나한테 묻지 말라는 거지요. 왜 그래요? 유대교에서 쫓겨날까 봐. 그 당시 쫓겨난다는 것은 세 가지를 각오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직업을 이제부터는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거. 밥 벌어먹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직은 꿈꾸지 말. 공무원이나 그러니까 꿈꾸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각오. 그러니까 그거니까 부모님들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걔가 청년이니까, 성인이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괜히 말했다가 꼬투리 잡혀서 매장당할 수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더 하죠.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의 반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그가 선지자임을 선포하고. 근데 성경은 그를 유대인들이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4절에 그냥 쫓아냈다는 게 쫓아냈구나 이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인생은 끝이에요. 이제 미래가 없는 삶이에요. 쫓아냈다는 것은. 근데 쫓아냈는데 35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반전인 거예요. 인생에 하나를 놓친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를 찾고 만진 거죠. 붙잡은 거죠. 그야말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눈이 띄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서 말하는 눈이 띄었다는 건 단순히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분이 눈이 열렸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그럼 장애인인가? 시각 못 보이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시각장애인인가? 네가 당신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아직 시각장애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천국은 계속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러면 이 비유가 마태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려서 그물 비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이제 이 영상을 찍지는 못하니까 오디오로만 나갔는데 거기서도 그 초대교회 어떤 상황이길래 그 말씀을 우리가 했다면 지금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그 교회 초대교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길래 이 마태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비유를 이제 할 때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의 강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포기, 천국에 참여하는 기쁨, 천국의 은폐성, 천국을 찾아야 할 필요성. 보통 요 정도로, 물론 더 찾으려면 더 찾을 수 있죠.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까요? 천국을 찾아야 할 필요성. 근데 이것은 마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무슨 이 두 가지 비유, 마태복음에서 이 두 개를 쌍둥이 비유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 있는데, 여기서는 밭을 가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보물을 발견해야지 하면서 밭을 찾으러 다닌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의 삶을 산 거예요. 늘 자기가 삶이 남의 집에 얹혀서 그냥 거기에서 밭을 가는, 그래서 하루 일당을 받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냥 하루 이제 사나보다 이렇게 하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우연하게 발견되어진 거지요. 이 진주를 찾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아까 도마복음서를 우리가 비교해서 본다면 그들도 뭐 처음부터 내가 진주를 찾아야 되기보다는 어느 날 가서 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찾아야 되는 있는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 나오는 또 은폐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는가? 물론 이제 첫 번째 비유에서는 뭐 감추어진 보화, 그러니까 은폐성을, 숨겨짐, 뭐 이것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처음부터 오픈되어 있어요. 열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는 열려져 있고 누구는 아니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시뻘겋더라도 나 같은 인간은 안 되라고 네가 얘기해도 그래도 좀 와라. 오라는 게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주님께 내게 와라, 이 와라는 우리가 어디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와라는, 영국에 사는 애들은 그렇잖아요. 뭐 누가 좀 와라 그러면 네 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옵니다, 뭘 어디로 와, 갑니다가 아니라 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걔 입장에서 이제 가는 건데, 거기서 얘기 뭐냐면 주님께서 오라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가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면, 주님 내가 내 죄가 시뻘겋습니다, 누구에게 다 드러내놓으면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나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라 하시니, 즉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시니 주님 내게 와주십시오. 모든 이게 열려져 있어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진 게 아니에요. 모든 이게 열려져 있는데 안 보일 뿐이야. 그를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세상에 왔지만 알지 못한다. 그러면 천국에 참여하는 기쁨을 말할까? 근데 기쁨은 이 감추어진 보화에만 나와요. 진주는 뭐 그렇게 기뻐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치와 포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 여기 보면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것을 숨겨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 팔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만 파냐면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해라.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움켜잡고 있고 이거 아니면 나는 죽어 라고 하는 그것과 비교조차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는 가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곳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고난 속에서 핍박 가운데 주님 말씀하는 온 그 사람들,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들이
과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모든 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일까? 그 안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없겠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때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이 가는 길은, 당신들이 지금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설하면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거듭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한 그 가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내려놓는 것, 내가 이 정도까지 내려놨는데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과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것을 당신들은 붙잡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알라. 그것을 위해서는 포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그 가치,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사느니라는 것은 엘라어로 아고라조라는 뜻인데, 그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다, 버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버리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그가 지금까지 계속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영생에 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런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저 청년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야,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 다 했죠. 그런데도 뭐가 안 돼요? 내가 영생을 얻었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답이 뭐예요? 내 소유를 팔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진짜 가치 있는, 진짜를 얘기해 주셨어요. 진짜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 둔 거예요? 말로는 영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진짜 그 위기가 딱 오니까 자기의 가치는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에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치를 지금 이는 놓친 거예요. 뭐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 가치 있는 것을 못 보니까 뭘도 못해요? 포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가치와 포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두 가지를 다 놓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진주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사느니라, 아고라조라는 뜻이에요. 버리다, 대가를 치르다.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한때 요 때는 닮았는데 그 다음에 아니고, 이게 아니라 닮아간다는 것은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진행형입니다. 한때 내가 닮았습니다. 한때는 내가 뜨거웠습니다. 한때는 내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를 중요한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어떠한가? 한때 사랑했었어. 이보다 비참한 거 없어요. 에? 지금 사랑해야지. 그때는 뜨겁게 사랑했어요. 지금 사랑해야죠. 그건 사람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그러죠? 미움보다 더 슬픈 거는 사랑했었어 이거래요. 차라리 미워하면 그나마 그냥 그 애정이 있어서 하는데 예전에 사랑했었어. 죽을 때까지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진주를 찾는 사람 뭐해요? 이 사람은 눈만 뜨면 찾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진주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삶.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밭을 가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내 삶이 이루어질 때, 그 장사하는 사람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천국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지금 그 초대교회 그렇게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의 가치는,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이 길은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것을 지금 붙잡으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거죠. 끝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심령 천국이라 이러죠. 내 마음이 천국이 된 것.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무시기 전까지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천국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주인이시다. 여러분이 홀로 계시든 아니 여러분 많은 분들과 같이 계시든 어떤 상황에 계시든 이것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홀로 계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식하면서 하는 사람은 내 삶에 움켜질 게 없어요.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지?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인데. 여러분, 예전에 전규천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천국 갈 때 쓸모없는 것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갈 때 필요 없는 것이 있거든 다 내려놔. 그거 갖고 가지도 못할 것 때문에 그냥 끙끙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지 마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그 가치를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가치를 붙잡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날이 오거든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이 길을 완주하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